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쉽고 또 슬픈 시간이 어딜까요?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은 그 인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 예식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고인을 먼저 보낸 장례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예식장과 그리고 장례 예식장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합니다. 고인을 보내면서 고인의 영장 앞에 놓는 것이 있죠. 바로 고인이 평생토록 읽었던 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 왜 고인의 성경을,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 성경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 성경을 갖다 놓을까요? 고인이 평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상의 문제와 장애에 직면했을 때 그 담을 뛰어넘는 용기와 소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그 고인의 영정 앞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성경을 두고 또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해서 고인이 못다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또 설교 전에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도대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참 좋다, 성경이 유익하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읽을 거리가 혹은 볼 거리가 많아서 미처 성경에 손이 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성경보다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을 즐겁게 해줄 그 것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경만큼 많이 보급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이 성경이요, 적게는 한 해 100만 권에서 많이 보급될 때는 200만 권, 300만 권까지도 보급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성서공회를 통해서 보급된 성경이 4천만 권이 훨씬 넘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또 성경만큼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습니다. 2014년 말 통계로 2886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상에 약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목표는 금세기가 가기 전에 전 인류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자는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장시간에 걸쳐서 읽힌 책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세계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전은 특수한 계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경만큼 사랑받는 책이 없다는 사실은 이 성경에 무언가 인생과 인류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만큼 전 인류가 석학을 동원해서 연구한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관해서 연구한 서적과 논문들이 그 어떤 세상의 학문보다도 많고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게라고 하는 그리스어 아리티오스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게 하다, 부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신앙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씀과 함께 일 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그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성서공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장면은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좀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진을 아는 척 하시면 제가 조금 좀 그럴 텐데, 이 사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 등장하고 있는 사진은 한성 감옥에 수감 중인 애국 지사들의 사진입니다. 선교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1875년에 그 황해도 평산에서 가난한 선비의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서울로 이주를 하면서 그 배제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신앙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굉장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런데 민주주의 사상에 이 젊은이가 눈을 뜨게 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1898년 나라에 반역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당시 20대였던 이 청년은 한성 감옥이 너무 더럽고 그래서 그만 이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미 그 친구들은 죽었고요. 자신은 사형이 집행될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믿고 배워온 유교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도 희망이 없었고요. 미신도 이 젊은이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을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배제학교 때 받았던 신약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합니다. 이 젊은이가 극적으로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민족 계몽운동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출이 됐고요. 민족 지도자들이 훗날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으로 이쪽이네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져 있죠. 바로 이 사람이 1904년에 민영환의 주선으로 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의 겨울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수학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한성 감옥에서 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존 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0대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중국 만주, 정확하게는 그 랴오닝성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족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는 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젊은 선교사 그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만 부인이 금방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죠.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로스 선교사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코리안 게이트,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합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코리안 게이트를 방문할 때는 언제였냐면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했을 텐데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그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코리안 게이트,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청나라와 조선이 공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터였습니다. 거기에는 조선 사람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거기 가면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조선어 교사로 세워서 조선말을 6개월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요. 1876년 한국인 번역자들과 함께 중국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요. 당시에 조선의 공식 문서는요, 한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러스는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이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창조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 로스가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빚진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음도 그렇지만은 이 한글 사용권도 그렇습니다. 1446년 12월 말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죠. 400년 동안 이 한글은 암클 여자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언문, 아주 천하게 여기서 언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외국 선교사가 이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 모임의 공식 문서는 한글로 쓰기로 한다. 이게 400년 동안 잠자던 한글의 우수성을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교회 문서를 한글로 사용하게 되면서 한글이 이 땅에 비로소 정착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주로 오는데요. 최초의 이 성경을 딜리버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의주에서 동생인 서경조, 나중에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죠. 서상윤, 서경조가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황해도 장현으로 피신을 해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바로 그 다음 사진이요.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이분은 이 사진 중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모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금방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이수정의 사진인데요.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피난시켜서 고종의 아주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소위 유학을 떠나죠. 이 이수정의 머릿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일본의 치자센이라고 하는 농학자를 만나서 그 사람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안의 거실에 한문으로 기록된 아주 유명한 게 아니라 너무 감동적인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 치자센이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이 이수정이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한 사람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수정에게 건네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를 구원할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성서공의 일본 지부의 루미스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수정과 조우를 하게 되고 이수정에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1885년 2월 달에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바로 최초의 마가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게 전달이 되고 1885년 4월 달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들어오지요. 그 사람들의 짐보따리 속에 여러분 보시는 이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보급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말씀의 은혜를 입었는지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성경이 보급되면서 전국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사나이 사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만 농한기에 주로 겨울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1901년 평양에 여자들만 모인 여성 사경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500리 길을 걸어서 사경에 참석한 부인들입니다. 500리면요, 200km 정도 됩니다. 200km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200km를요, 걸어온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성경에 대한 사랑입니다. 1907년도 그 성경 번역자이면서 연동교회를 설립한 게일 선교사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농부가 200리 길을 걸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외웠다고 하며 선교사에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게일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게일 선교사를 찾아온 농부가,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 외워지지를 않아서 성경 한 말씀을 읽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을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보고에 보면 이런 교인이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겠는가.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말씀을 외웠고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이 빠른 기간 안에 이 교회가 뜨겁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한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저는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권서들 보시면은요, 당시에 선교사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산간 벽지나 섬 마을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권서였습니다. 이 권서는 보시는 것처럼 복음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들에게 비로소 복음서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권서 혹은 매서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여성 권서들,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부인 권서라고도 하고요, 전도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도 부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도회가 셀까요? 남성교회가 셀까요? 예? 어디요? 여전도회가 셉니다. 제가 속한 예수교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여전도회는요, 종로구에 제가 층수는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요, 몇십 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교회는요,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요, 수십 명의 선교사를 해외 파송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도의 파워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권서들이 한 것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글을 가르쳤어요. 지금 보시는 요 잠오판은 뭐냐면, 이 권서들이 빠른 시간에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잠오판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잠오판을 가지고 한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 그리고 보통 집의 아이들, 사실은 한글을 배울 기회가 어디 학교를 보냅니까? 어디 학교를 보냅니까? 이 권서들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됐고요. 유관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안도 열리게 되는 은혜를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우리 대한성송회는요, 1973년서부터 해외에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해 약 600만 권에서 700만 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을 합니다. 7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하려면 이 용지가, 페이퍼가 얼마나 필요하냐면 약 한 4,5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500톤 하면 여기 4.5톤 트럭이 1,000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성경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를 다 갑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까지 성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205개의 언어로 121개 나라에 600만 부의 성경을 보냈는데요. 여기 보면 스페인어는 대개 남미고요. 이 프랑스어는 이 프랑스 본국보다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나라들입니다. 스와힐리어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에 성경이 보급되고 있고요. 영어는 주로 아프리카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고요. 암하라어는 에티오피아에 보급되는 성경입니다. 기타가 많은 이유는 소수민족의 성경을 많이 제작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요, 54개 나라에 약 한 40여만 부의 성경을 제작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위에는요,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찍은 성경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전쟁 중에 찍었어요. 전쟁 중에 당시 미국과 영국 성서공회 지원을 받아서 이 쪽복음을 찍어가지고요, 보급을 했는데 전쟁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서공회가 보급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국어 시간에 이 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이 반공 포로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 대한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복음서를 배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중에는 목사로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할 수 없었지만은 참 감사한 게도 미국과 영국이 도와줘서 우리 복음서를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 약 150개 성서공회들이 함께 성경을 번역하며 보급하는 일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There are around 7,000 languages in the world, but less than 600 have a full Bible translation.
That means around 1.5 billion people still don't have access to a Bible in their language. But at United Bible Societies, our mission is the Bible for everyone. So in 2013, we decided to embark on an ambitious project. It started with a question. Could we focus our energy and support around the many years of work that had already been invested and bring to completion 100 full Bibles in 1,000 days? Supporters from across the globe rallied together with the goal of making this idea a reality. Soon, we began to see unprecedented progress and record-breaking impact. Communities began receiving their new Bibles. People were thrilled to finally access God's promises in their own language. But there have also been significant challenges. Our translators and their teams have faced natural disasters, terrorism, war, and outbreaks of Ebola. Yet, they persevere. Even when tragedies such as these have delayed their efforts, they won't be stopped. 90 of the 100 Bibles have completed translation, and the remaining 10 will be completed in 2016. In Nigeria, despite Boko Haram's attack on the translation center, the very first Bible in Bura was launched. Liberia too faced enormous difficulties, with more Ebola-related casualties than any other affected country. At a time when people needed God's word more than ever, the Bible Society there launched 2 first-ever full Bible translations. That day, they forgot about Ebola and came out in great numbers to march in celebration of the first Bible in their language.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all this possible is the cutting-edge translation technologies we develop with our partners. These allow us to do Bible translation better, faster, and more collaboratively.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though, without the supporters who make this vital work a reality. The 100 Bibles in 1,000 Days campaign has the potential to impact 500 million people through access to the Bible in their language. So we want to say thank you to everyone who has made this extraordinary progress possible. You have given so many people the gift of a Bible that can speak directly to their hearts and minds. As it says in 1 Peter 3 verse 15, be ready at all times to answer anyone who asks you to explain the hope you have. This means we need to know our Bible well. We are committed to pressing on towards the goal of making the Bible for everyone a reality. We hope you will continue to join us in achieving that goal. 우리 대한성송회가 지금 미얀마의 번역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여러 언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그 보시는 왼쪽에 있는 우땡 마웅이라고 하는 그 파워 성경 번역자입니다. 원래 이분은 한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그 버미스, 그 버마어 성경을 전달을 받았는데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얀마의 90%가 그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버미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파워 번역, 저희가 지금 한국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번역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파워 성경 번역자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건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봉헌 예식한 장면입니다. 여기 아래 사진에 보시면 장로님이신데 이 성경 쿠알심 성경을 전달받으면서 감격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사진 하나만 설명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그 DR 콩고,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지역에서 한 권의 성경을 18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목사님들이 읽고 있는 그 분책 성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콩고가 여러 그 내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그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분책을 해서 나눠서 읽는 그 사진을 보내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여건 가운데서 성경을 읽지만은 정말 성경 한 권이 없어서 그것도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성경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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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이 여성분이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성경을 들고 감격해서 우는 쿠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몇 사람이 지금 쿠바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쿠바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쿠바는 자체적으로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미국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은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바 기독교회 협의회가 이 성경을 교회별로 배포를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교회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교회만 교회인 것입니다. 설립 가능한 것은 가정교회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복음 캠페인을 벌여서 쿠바에 많은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성경을 들고 감격해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 사진은 우리 성서 보급을 위한 사진입니다. 좀 틀어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지금 중국에 우리 동포가 약 한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1989년서부터 그 중국 그 남경에 있는 애덕인쇄소를 통해서 약 26만여 권의 한글 성경을 제작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전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교류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서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하면서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주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탈 주민인데요. 원래 이분은 정치장교였습니다. 소위 평양을 방어하는 사령부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중령 계급에 해당되는 분인데 친구가 보위부에 있는 친구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성경을 몰래 읽다가 이분이 탈북을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장신대에서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이 열리면 우린 100만 권의 성경이 필요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3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약 2만 8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원에 하나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그다음에 안성에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좀 분리해서 있는데 하나교회 그 두 교회 약 한 해에 요즘에 2,000명의 이탈 주민이 지금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1차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한 문이 열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보고를 마쳤는데요. 우리 제 맨 마지막에 북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늘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남한과 북한 특별히 북한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곧 북한 문이 열릴 것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